성경의 인물들 18번째 시간이고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께 나눌 인물은 라합입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성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죠. 이 여성은 여리고 성 안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기생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관의 주인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요, 오해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명령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예전에 어떤 곳이었냐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 시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다가 4천 명이 떼물살을 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지역이 이 시딤입니다.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가나안 지역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넜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시딤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17km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이 시대로 가면 약 하루 정도를 꼬박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이고요. 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도 있고 또 17km가 생각보다 먼 거리입니다. 이 시딤에서 사람 둘을 골라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두 정탐꾼이 어디에 기거하고 이제 방을 잡느냐? 라합이 운영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죠.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 유숙하더니라는 이 유숙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동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 남자가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잠을 잔다, 이런 의미로 쓰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유숙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두 명의 남자는 지금 쾌락을 쫓아서 여리고성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정탐이라는 이런 임무를 받고 또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둘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방을 줄 때 제일 꼭대기 방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원문의 번역은 원문의 뜻은 동침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머물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의 해석은 유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은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라합이 운영하는 이 라합의 집이면서 또 이 우리로 말하면 빈 방을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여행객들에게 내주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1층에서는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또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 그냥 기생이라고 말하니까 좀 소외당하고 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성벽 꼭대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이 성벽과 딱 붙어서 술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원래는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키워 성벽으로 붙어서 장사를 하는지 처음부터 이 성벽에 펌을 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성벽에 붙어서 성벽의 공간으로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군인들과 특별히 이렇게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과 조금 관계가 좋았고, 더 말하면 아마 먼 혈연으로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라합이라는 가문 자체가 아예 그렇게 혈통이 없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가문은 아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은 폭이 9m 정도 되었다라고 지금 이 발굴되는 그 고고학에서 폭이 좁은 데는 7m, 폭이 정문을 갖고 있는 넓은 데는 이 여리고 성벽이 넓이가 9m라고 보고 있습니다. 9m면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성벽에 붙어서 위쪽으로는 병사들이 순시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여리고 성벽은 마차 2대가 마주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그 길을 그래서 한 9m 정도 넓은 곳이 있는 거예요. 마차들이 엇갈려서 서로 전투마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넓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선 밑에 그 병사들이 경계하는 성벽 위에 밑에 그리고 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집은 유사시에 제일 꼭대기 파수꾼들이 올라와서 이 라합의 집 꼭대기에서 밑으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아니면 파수대처럼 먼 곳에서 적진이 무엇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벽 위로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라합이 그곳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군인들이나 특별히 도시국가에서 그 왕과 친밀한 관계나 어떤 조금 서로 봐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장소이고 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무 힘없는 그냥 술 장사하고 몸 팔던 여자가 아니고 어쩌면 이 여리고 성내에서 이런 여론, 소문 그리고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이 와서 쉬고 또 거기서 그 넓은 데서 뭐 파티를 열고 이렇게 했던 왕궁에서 여는 파티 다음으로 큰 파티들을 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또 이런 군인들이나 고위 관리들과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이 지금 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라합이 운영하는 이 펌의 그런 규모입니다. 그 정도 되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성이에요. 이 여성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결론적으로 정탐꾼 둘을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을 숨기죠.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들이 지금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라합만 안 것도 아니고 그 펌에 같이 있었던 누군가도 그들이 정탐꾼인 것을 알아보고 왕에게 가서 고하죠. 왕이 병사들을 데리고요,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도시에 첩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왕이에요. 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군사들을 보내서 당장 잡아와라. 그러면 군사들이 어떻게 갑니까? 창을 들고 가가지고 문을 발로 뻥 차고 주인에게 창을 들이대고 낯선 이방인 둘방 어디냐 안내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부탁을 해요. 낯선 이방인 2명을 내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라합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여성이 아니에요. 보면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성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이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죠. 그러면서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면서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크다는 여리고성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술집이고 펌이라고도 말하지만 왕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여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이라는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족속의 이름이 이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족속, 그렇다면 그 지방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힘이 가장 세다는 족속에서도 이 가나안 지역을 통틀어 가장 큰 여리고성,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왕과
무엇인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예의를 지키는 관계. 그리고 그 성벽을 맞대고 9m나 되는 성벽에서 얼만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밥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펌도 운영하고 여관도 운영하고 꼭대기까지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성경에 보시면 3대를 널어놨고 3대를 넘어둔 밑에 이 정탐꾼을 놓아두었다. 성인 남자 둘을 요 3대가 있는 그 밑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삼나무 이게 줄기거든요. 그 줄기를 벗겨서 이제 지붕에 널어서 말립니다. 그리고 이 말린 걸 가지고 나중에 옷을 해 입었어요. 이 시대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성이 단순히 여관만 한 것도 아니고 술만 판 것도 아니고 옷도 팔았어요. 옷도 해서 팔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라합이라는 여성이 운영하는 이 장소에 딱 들어오면 이쪽에서는 옷도 입고 여기서는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잠도 자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해도 규모가 작지 않은 그러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소문을 들었어요. 자신의 가게에 오는 사람에게 들었든 고위 관리에게 들었든 어떤 일에게 들었든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요 가나안 지역에서 여리고 성과 함께 주목받고 있었던 강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옥, 대표적인 이 왕의 이름이 옥인데요. 이 라합이 어떤 일을 들었는데 어떤 일을 들었냐면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이 건넜다 라는 말을 벌써 듣고 있어요.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사는 이 여성이 그 일을 들었고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말을 들었다. 가나안하고 접겨 있는 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요. 가나안 지역의 이 여리고성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있는 요 땅에, 요게 아모리 족속 땅인데 요 땅에는 강력한 도시국가 2개가 있었어요. 그게 시돈과 옥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도시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시국가의 두 왕을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이 완전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이 전멸시켜버린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 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듣자. 이게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자신의 가게에 있었던 모든 사람 또는 왕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듣자라는 건 전령을 통해서 이 소식을 왕궁에서 왕에게 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아무런 힘이 없는 여성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여성의 힘이나 이 여성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생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들어요. 왕과 귀족과 함께 들었든지 아니면 그 보고를 한 전령이 또 술집으로 와서 얘기를 했든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런데 들을 때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그 함께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굉장히 자세히 소문을 들었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신이다. 한 분이신 신이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한 민족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도착했고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두 도시국가를 아무것도 없는 노예에서 이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왔던 이 낯선 이름도 없었던 민족이 갑자기 아모리 족속을 딱 치고 요단강 이편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고 이제 곧 요단강을 넘을 거예요. 내가 보니 너희는 그 족속에서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자라. 두루 살피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구해준 다음에 12절 보면 청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한다. 너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청한다. 이제 부탁을 하죠. 목숨을 살려주고 부탁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고 말 안 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아버지의 집을 말했다는 건 이 여성이 개인이 아니라 지금 가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보는 맹세와 증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고대 귀족들이 맺을 때 하던 언어들이에요. 이 맹세와 증표를 내라라는 것은 그래도 체면이 있고 조금 배운 사람들이 하던 얘기예요. 국가 간에 조약을 할 때 하던 얘기든지 개인적으로 할 때도 야 알았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계약서를 쓰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맹세와 증표. 그런데 맹세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증표는 그거를 네가 맹세했다는 증표를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거래, 계약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계약을 맺자.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나에게 줘라. 무슨 증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겠다고. 나 개인 아니고 우리 아버지 가문을 선대하겠다고 증표를 내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집에서 몸을 팔고 술을 팔던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내 아버지의 집의 구성원이 누구인가, 우리 부모, 내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해준다고 맹세해라 라고 말하죠. 14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 맹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는 것이 붉은 줄을 달아라. 이게 증표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 여리고성 바깥으로 네가 꼭대기 창에서 성문은 닫혔고 내려주던 이 붉은 줄을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달아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산에서 사흘 숨어 있다가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이미 우리의 소문을 알고 있고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서늘하고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라합은요, 나중에 보시면 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들이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창밖에 이 붉은 줄을 매달고 네가 말한 그 사람들 다 요 안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요 안으로 들어와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리고 성벽은 9m나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지금 어디 있냐면 성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그 안쪽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창문에다 빨간 줄 매달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빨간 줄을 매달았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에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뱅뱅 도는 그 첫날부터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요. 이거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뭘 봤어요?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걸 봤어요. 성벽을 돌다가 성벽에 유독 한 창문에 사람이 달아 내려와도 끊어지지 않을 만한 두께의 붉은 이 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보고 돌아요. 그런데 놀라운 약속을 하죠. 이 두 정탐꾼이 뭐라고 약속하냐? 다 집안으로 모이게 하라. 이 집안이 어디 있어요? 성벽에 붙어 있는 집안이에요. 집안으로 모이게 하라. 그런데 만약 집 밖을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니다. 다 요 집안에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근데 잘 보세요.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왔고, 야, 붉은 줄 그거 매단 집은 죽이지 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건들지 마. 자, 다른 사람 다 죽여라. 와 했던 게 아니에요. 전쟁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았어요. 7일을 7번씩 돌고 마지막 날 돌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패했습니까? 무너졌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집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성벽에 붙어 있어요. 여리고 성벽에. 거기에 붉은 줄, 창이 내고 붉은 줄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쪽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라합을 이 군인들이 살려준 건가요? 여호수아가 살려준 걸까요? 하나님이 살려준 걸까요? 하나님 살려준 거예요. 이 집이요, 어디 마을 가운데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 집에다가 빨간 줄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 막 들어가다가 다 죽여라 하고 들어가다가 야, 빨간 줄 있는 데는 죽이지 말고, 그게 아니고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져서, 성경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돼 있어요. 안쪽으로 무너져서 그 성 안에 있던 군인들,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9m의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깔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고, 그 정신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벽만. 여기 누가 있는 성벽이에요? 라합이 붉은 줄을 맨 성벽만 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구원이. 그러면 라합을 여호수아가 구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여리고 성벽의 전쟁에서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져 죽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벽이 막 무너질 때 유일하게 여기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기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둥은 무너지고 윗둥만 서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지금 이 성경을 읽어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 꼭대기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라합의 집으로 인해 요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요것만 다 무너졌는데 여기만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붉은 줄을 맨 저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뱅 돌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안 무너지고 싹 무너져요. 거기만 안 무너져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이지만 거기만 안 무너진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죠. 나중에 이 라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라합의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행위를 얘기할 때 계속 회자돼요.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라합이 이 행위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어떻게 받느냐?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름을 써놨어요. 야고보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이 예수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얘기했느냐? 의로운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것을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서 있던 그 성벽, 라합이 붉은 줄을 맸던 그 공간만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인. 그래서 이 여인이 이방 여자였고 가난한 여자였고 가난한 여자였고 그 다음에 이 직업이 기생이었지만 뭐라고 설명하느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 아니면 신분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던 누구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합은요, 그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요. 무엇으로? 이 행위로. 그러면 그 행위의 증거가 뭐예요?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 성벽의 한 귀퉁이, 자기의 집, 구원을 약속받은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라 라고 말했고, 우리를 내려준 붉은 줄을 달고 있어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보았던 그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성벽이 멀쩡하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라합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여인,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던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행위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시작을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뭐라고 말하냐면 라합의 이 행위를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 라합의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일어났던 여호수아의 사건, 이제 예수 공동체가 가나안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 일어났던 첫 번째 전쟁, 가나안의 정복의 첫 스타트, 그 첫 번째 전쟁 앞서 일어났던 에피소드예요. 이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구원에 대해 직접 관여하셨고, 그 여인의 행위, 정탐꾼을 숨겨주고 선대히 행하고 그를 정중히 모신 것을 무엇이라고 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행동을 정의롭다, 선하다,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호칭하는 말이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좋지 않은 건 다 갖다 붙여놓은 여자예요. 자기들과 원수인 가나안 족속, 자기들은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힘이 센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지, 이 땅은 우리 거야. 땅의 이름과 족속의 이름을 똑같이 써요. 우리는 가나안, 그리고 그 땅에서 가장 강성한 여리고. 구약에선 여리고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가장 음란하고 가장 나쁜 것이 있고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라고 말해요. 이 여리고에서 기생이라는 직업, 가장 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무시당하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세대에서 기생이라고 말하면 정말 천하디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고 여리고에서 살았고 기생이었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상종 못할 사람인 거예요. 원래 기준대로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을 보고 정의롭게 꾸며주진 않아요. 기생이라는 말을 삭제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생입니다. 기생이고 이름은 라합입니다. 정확하게 까발려요. 정확하게 드러내요.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그의 행위가 의롭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 순종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계속 우리의 잘못된 것, 비양심적인 부분들, 우리의 죄들, 세상의 법으로 걸리는 것이든 걸리지 않는 것이든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어떠한 행동으로, 네가 무엇이고, 네 정체가 뭐고, 너의 마음이 어떻고 너는 알지 않느냐. 너의 죄들, 우리의 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사람이고 여리고 살고 기생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정확한 우리의 신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라합을 포장해 주진 않아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정확하게 가나안 족속 여리고 성 안에 살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을 지칭하며 라합의 집에 유숙하니라라는 단어도 그 당시에 썼었던 같이 잠을 잔다라는 단어를 박아놨어요. 그러면서 이 라합의 직업이 야 헷갈리지 마. 말 그대로 몸 파는 여자야. 이렇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탁 이름 뒤에 붙여놓으면서 이 여성이 뭐 그냥 기생이지만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기생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 맞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뜻을 머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뜻을 가진 것으로 써놨죠. 그런데 이 퍼센트는 한 60대 40이에요. 동침하다라는 것이 60 정도 되고 머물다라는 뜻이 40인데 이 본문에서는 머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적도 있었고 두 사람이었고 또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서 돌다가 저녁 때가 되어 거기에 유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머물다, 유숙하다라고 써놨죠.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포장하거나 은근히 세탁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탁 박아놔요. 기생 라합. 그런데 그 여인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순종인데 그 순종은 믿음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냐? 라합은 가나안 여자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소문으로밖에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본문에 보면 왕도 들었고 최소한 이 전쟁의 소문을 보고를 받은 것이 왕도 받았고 귀족도 받았고 그 라합이 들을 때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 펌 안에 있던 같은 사람들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놀랍게 라합만 돌아섭니다. 자신의 민족을 어쩌면 배신할지도 모르는 행동을 취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이건 저쪽의 입장으로 봤을 땐 반역이에요. 민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함께 들었어요. 왕도 들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아무도 돌아서지 않아요. 병사들은 잡으려고 문을 열고 뛰어가요.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뛰어나가니까 문을 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라합만 이 소문에 마음을 돌이켜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라합의 구원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라합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이방인. 그 이방인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족속이고 여리고성에 살았고 기생이었던 이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라합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갑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이다 라고 칭함을 받아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인데 왜 이 라합만 돌아섰느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고 은혜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딱 정해서 표현하지 말고요. 왜 함께 왕부터 그 여리고 성의 왕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라합만 돌아섰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라합의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의롭다라고 말할까? 이쪽에서 봐서는 자신의 가나안 민족을 배신한 것인데 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걸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라합이 돌아왔고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라합만 돌아섰을까? 왜 성경은 그 라합의 행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인정하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표현할까? 이것들을 가만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단순히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당신의 믿음의 백성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 그전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전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붉은 줄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그 뒤로 라합에 대해 그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는 평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행했다, 그걸로 순종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끌어가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받는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또 나의 평가는 어떨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이 스토리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성경의 본문을 보듯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내고 붉은 줄을 달아서 구원받고 그랬지, 이렇게 그냥 쉽게 내 구원이 뭐 이렇게 돼서 그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믿고 있었던,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의 족속도 충격이고 사는 것도 충격이고 직업도 충격이에요. 그런데요, 후대에 그 여인을 향한 평가는 더 충격이에요. 의롭다 하셨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충격인 여성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평가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뿐 아니라 이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네가 좀 고생해도 참고 좀 손해봐도 참고 천국이 있으니까 너에게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참아라.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 보고 지금 다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시고 인도해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행위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행위들을 인정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들을 교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불평하거나 불만만 갖고 있거나 답답해하거나 하나님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들을 소화시키고 묵상해 보면서 내 삶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내 생각대로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구원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결국 라합처럼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입으로 선한 평가를 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방 여인이었고 직업도 존중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지만 결국 믿음의 공동체의 입으로 그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내 삶도 그렇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조금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보다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들만 고백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